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봐주세요. 말씀의 제목을 보면 미래 경쟁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잡았는데 여러분 그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미래가 불투명해도 미래 경쟁력의 길을 안다고 한다면 또 문제가 상황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그 미래 경쟁력을 우리가 모른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 신문사에서는 그 문제를 심층 연구해서 최근에 이렇게 발표했거든요. 거기에 보게 되면 그 미래 경쟁력이 그 운동량이다. 운동으로 이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이런 그 경제 수준하고 운동은 항상 함께 갑니다. 그래서 뭐 올림픽이나 뭐 월드컵 같은 그 세계적 경기를 보게 되면 항상 그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뭐 1등하고 이렇게 상위 랭크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항상 보게 되면 이렇게 같이 가게 되어지는데 이 잘 사는 사람들은요 운동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나라 사람들은 그 운동에 신경을 쓸 그런 겨를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그 운동이 미래 경쟁력이라 말하는 것인가? 여러분 이것은 그 뇌과학과 연관이 아주 밀접하다고 하는 거예요. 뇌과학과 굉장히 밀접해요. 여러분 이게 운동하는 것 이게 이제 그 뇌를 굉장히 촉진시키는 그런 것인데 한 가지 예를 든다고 한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그 식물은 뇌가 없습니다. 식물 뇌 있나요? 없죠, 그죠? 근데 동물은 이게 뭐 사람뿐 아니고 모든 것이 다 뇌가 있어요. 그것은 움직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멍게 있잖아, 멍게가 동물입니까? 식물입니까? 멍게가 동물이에요, 식물이에요? 동물입니다. 왜냐하면 움직인 동자 쓰고 움직이는 모든 것은 이게 다 이제 동물이잖아, 그죠? 그래서 멍게도 동물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멍게가 어릴 때는 이게 굉장히 움직입니다. 이렇게 조류 따라 움직이고 하는데 어느 정도 자라게 되어지면 그러니까 자기의 보금자리를 딱 찾게 되어져요. 그래서 어릴 때는 내가 있어요. 어릴 때는 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자라게 되면 이제 바위에 딱 붙게 되어지면 제일 먼저 태화되는 것이 뭐 이게 내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 동물은 동물인데 내가 없는 유일한 것이 뭐냐면 이게 멍게예요, 멍게. 멍게는 내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있지만은 딱 자리를 잡게 되면 움직일 필요가 없으니까 그 태화에서 없어져 버리는 게 바로 이게 그 멍게예요, 멍게. 여러분, 그래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여러분 하버드 대학 의대팀에서 이렇게 연구해서 발표한 거에 따지게 보게 되면 그 이제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 뇌 세포를 왕성하게 촉진시키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미국에 있잖아요, 그죠? 미국 그 이제 그 고등학교 가운데 아주 탁월한 고등학교가 있어. 굉장히 그 유명한 고등학교인데 이 고등학교가 딴 것은 굉장히 유명한데 특히 이제 이게 과학과 수학 분야에서는 탁월함을 드러내지 못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어떻게 했냐면 그 아이들이 등교하게 되어지면 그 1교시에 공부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전교생을 바깥에 내보내서 그 1.6km 내지는 2km를 달리도록 했어요. 무조건 운동하고 1시간 뛰고 오도록 했더니 그렇게 훈련된 아이들이 나중에 이제 과학과 수학을 시험 봤을 때 세계 모든 고등학교 비교해서 탑 클래스에 올라갔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뇌 세포를 활성화시켜주고 사회성을 길러주게 되어주고 정서적 면도 굉장히 이렇게 안정을 시키기 때문에 여러분 이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우울증 있잖아요. 우울증에 걸리게 되면 약이 없잖아, 그지? 우울증의 특효약이 뭔지 아세요? 운동입니다. 우울증 걸린 사람들은 운동하지 않아요.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계속 가만히 앉아 있다 보니까 우울증이 더 심각해지게 되는데 그 우울증 걸린 사람을 나가서 이렇게 운동하고 햇빛 보고 뛰어다니게 하면 여러분 조만간에 우울증이 딱 사라져 버리는. 그래서 여러분 선진국에서는 그 운동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여러분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가까이 있는 그 일본도 우리 이상 우리보다 훨씬 더 운동을 강조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그러니까 이미 경제적 규모 면에서는 이게 선진국 반열에 진입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운동 면에서는 이게 세계 최하위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캄보디아도 못해요. 수단보다 못해요. 제일 밑에 중에 밑에. 여러분 그래서 언젠가부터 우리나라는 10년 전만 하더라도 그 우리나라의 읽고 쓰기 또 이제 수학, 과학 이런 경시대에 나가게 되면 거의 1, 2를 다투었는데 그래서 여러분 오바마 대통령이 그 한국을 배우자 뭘 배운지 모르겠지만은 한국이 배울 대상이라 했었는데 이게 이제 언젠가부터 우리가 운동이 상실되어지면서 고등학교에 운동이 있는지 고등학교에 체육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체육 거의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서부터 여러분이 읽기
쓰기, 수학, 과학 분야에서 그 우리나라 아이들의 실력이 이게 점점 떨어지는, 나중에 8위권까지 떨어지게 됐어요. 이게 점점 더 떨어지는 것이 그 비극 중에 비극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된 이유는 딱 한 가지, 이게 우리가 공부에만 너무 집중하고 몰입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공부한다고 공부되는 것이 아닌데, 내가 촉진되고 내가 활성화되는 게 중요한 것인데 앉아만 있다 보니까 모든 것이 무너지는 꼴이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수학 문제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한다면 내 과학자들은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그냥 앉아있지 말고 수학과 과학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것을 풀려가지 말고 차라리 나가서, 바깥에 나가서 뛰어놀아라. 그러면 결국은 내가 활성화되어서 그 수학도 과학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내 과학자들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거 이해되어집니까? 그 미래 경쟁력이 운동이다, 운동량이다, 여러분 이해되어지나요?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이 뇌과학과 연결시키는 과정을 보면서 그러니까 한 부분에서는 수긍이 되어져요. 그런데 그 미래에 불투명이 있는데 이렇게 미래에 뭔가 가능성이 보인다고 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편안하고 좋기는 한데,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보세요. 그 미래 경쟁력이 이게 운동이라고 한다면 교회도 경쟁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교회 경쟁력은 뭘까요? 이 교회 경쟁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그 30절 말씀에 지금까지 이제 화제 인물로 등장했던 사람이 그 사울입니다. 이 사울이 그 형제들이 자꾸만 사울이 있음으로 해서 그 문제가 생기니까 사울을 알고는, 형제들이 알고는 그 사울을 가이사르로 데려가서 그 다소로 보내버렸어요. 그 사울이 다소로 가는 그 자리에 누가 오냐면 그 베드로가 그 자리에 오게 되어져요. 31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가 든든히 쓰고 편안해지고 그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를 진행하여 그 수가 더 많아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가 더 많아지고 평안해졌다고 해서 위기가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위기 가운데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위기의 장소에 사울이 사라지고 베드로가 오게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와서 그 위기를 해결해요. 두 가지 큰 사건을 통해서 위기를 해결하는데, 그 첫 번째 사건이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32절부터 35절에 나와요. 두 번째 사건은 36절부터 43절에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사건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자리에 가서 보았더니 그게 누가 있냐면, 이게 이제 애니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자예요. 이 애니아는 중풍병, 그것도 심각한 중풍병에 걸려서 8년간 몸져 누워 있으면서 손 하나 까딱하지 못하는 아주 심각한 상태. 그런데 베드로가 거기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34절 말씀해 보기에는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일어나,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여자가요, 마치 어제 누워있어 잠들어 있던 것처럼 8년간 누워있었지만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여자가 벌떡 일어나서 자리를 정돈하고 걸어가게 되어져요. 굉장히 유쾌한 일이고 기분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분 좋은 일이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36절 이하에 보게 되면 여러분, 이게 다비다라는 여자가 있어요. 그 본명, 그것을 번역하면 도로가인데, 도로가가 역시 병이 들게 되어지고 병이 너무 깊어서 그만 죽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죽은 지 얼마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죽었어요. 근데 그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안타까워 있을 때 베드로가 이 문제를 해결해요. 여러분, 그게 42절인데 이 문제, 죽어 있었어요. 아픈 정도는 이미 죽었는데 이 여자의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고 아예 죽어 있는 그 사람을 살림으로 인해서 욥바 있는 많은 사람이 이 사실을 알고 돌아와서는 예수 믿고 거듭나고 죽게 돌아오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게 되어져요. 굉장히 기분 좋고 유쾌한 일인데, 이렇게 보세요. 교회 경쟁력은 다른 것이 아니고 뭡니까? 능력이에요. 아무리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되면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재미가 이 능력이 임한다 그러면 예수 믿는 맛이 생기는 게, 목회가요, 능력이 임한다, 이것은 목회가 그때부터 쉬워지게 되어져요. 근데 목회에 능력이 없다, 말만 있다, 목회에 능력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그 목회는 가면 갈수록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교회 시대,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어요. 예수 믿는 것이 그 사르름판 걷는 것처럼 위기의 연속이었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문제가 오히려 복이 되고 은혜가 되어지게 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 그 능력이 지금 우리에게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지금 우리에게 능력이 있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요? 기적이 나타납니까? 병든 자가 벌떡벌떡 일어나요?
가뭄에 콩나물 나듯이 있기는 하지만은 보세요, 그런 능력이 지금 없잖아, 그죠? 이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정말 깝깝하고 어려운 것이 뭐냐면 우리가 너무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응답되기도 하지만 어떤 것은 아예 응답 자체가 안 되는 것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요소.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어쩌면 초대교회 당시보다 훨씬 더 예수가 믿기 힘든 시대가 바로 오늘 이 시대예요. 아예 사람들이 복음에는 관심이 없어요. 들으려고 하지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말세, 지금 이 시대를 예언하고 있는데 그게 그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가 되어지게 되면 곡통하는 때가 이르게 되어지는데 사람들이 이기주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게 되어져요.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가 없어요. 아예 거룩함이 사라지게 되어져요. 그리고 무정하고 원통하며 한번 딱 마음에 원통함을 갖게 되면 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모함하고 절제하며 싸나워요. 싸우는 것들이 얼마나 싸나운지.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조급하고 배신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는데 무엇보다 더 사랑해요?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해요. 하나님은 완전히 뒷전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교회 안에 예배는 있는데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 같은데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분명히 교회 모습은 갖췄는데 그 속에 능력이 상실되고 말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능력이 교회 경쟁력인데 능력이 사라지다 보니까 이게 예수 믿기가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워지게 되어지죠,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내가 당연히 예수 믿는다. 여러분, 어디 가서 교회 안 말고 저 직장에 가서 내가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 목사야, 나 장로야, 나 한수 집사야, 나 권사야, 나 집사야, 나 어디 교회 성도야, 여러분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그죠? 저밖에 없어요, 그죠? 내가 당당하게 내가 있는 그 자리에 나 예수 믿어, 나 장로야, 나 권사야, 이렇게 말할 사람이 여러분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당연히 태클이 들어오고 곱지 않는 시선으로 보기 때문에 분명히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불구하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누구라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런데 우리의 다음 세대, 특히 청소년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말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청소년들의 복음화율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3%대. 대학생들은 여러분 2%대, 초등학교는 1%대. 여러분 보세요, 미전도 종족은 이게 3% 이하이면 이게 미전도 종족이에요. 지금 우리는요 예수 믿는 세대가 25%예요, 기성세대는. 그런데 우리 밑에만 조금 내려가면 이 세대는 완전히 미전도 종족 수준이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분명히 그 부모는 훌륭해요. 그 부모는 교회 중직이고 항전직을 맡았는데 그 자녀는 교회를 안 나와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정말 예수를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예수보다 공부하라고 가르치다 보니까 결국은 보세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딴 동네 가서 보게 되면 그 부모는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자녀들은요 교회 안 나오는 자녀가 여기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저쪽 동네는 있다니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됐습니까? 능력의 부재예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역사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자녀 끄집고 와서 그 자리에 앉히게 될 텐데 뭐 교회 가도 뭐 예배를 드려도 어차피 이제 안 되면 또 다음에 기회가 있으니까 하고, 그 능력이 사라진 결과가 여러분 보세요, 우리 자녀 세대에 내려가게 되면 미전도 종족 수준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학자가 얘기합니다. 조만간에 이 세상에서 교회는 사라질 것이다. 그게 미래학자들의 조심스러운 전망이에요. 정말 주변을 볼 때 너무너무 답답해요. 그 모든 것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지금도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능력이 임하게 되면 죽은 자가 살아나온다, 정말 불치병이 낫는다 그러면 그 교회는 미어터지게 되실 텐데 그런 능력이 교회마다 사라지다 보니까 교회는 점점 텅텅 비게 되는 그런 현상이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오늘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교회 안에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예배는 드려요. 근데 그 안에 진짜 담아내야 될 능력을 거두간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 교회를 완전히 폭망시키기로 마음에 작정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교회는 주님이 친히 피로 값주고 세웠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4차, 5차, 6차 이 세상이 바뀌어도 교회는 이 땅 가운데 절대로 없어지지 아니에요. 근데 교회가 왜 이렇게 여러분 능력을 상실했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여러분 예수님 마치 천국은 이렇게 했다고 얘기하면서 말세되어질 것들을 쭉 얘기하는 가운데 여러분 이게 달란트 비유를 들고 계세요. 여러분 그 달란트 비유 가운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 28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가진 자에게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고 얘기하면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풍족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뭐 한다고요? 빼앗기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있는 사람에게는 사모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을 주시지만 그렇죠. 거기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아예 있는 것까지도 빼앗아서 다른 사람 사모하는 자에게 그냥 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달란트 비유에서 나오는 주님의 결론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그 비유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주인이 이제 오셨다 가시면서 모든 재산을 정리해서 그러니까 종 3명에게 나눠주는데 각각 재능대로 줍니다. 첫 번째 종에게는 이게 5달란트를 줘요. 그리고 열심히 하라고 얘기하고 또 이제 두 번째 종을 불러서 2달란트를 주면서 역시 열심히 하라. 그리고 마지막 1달란트 맡은 자에게는 1달란트를 주면서 열심히 하라. 근데 주는데 기준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각각 재능대로 주는 거예요. 재능. 그 재능을 정확하게 그 재능을 따라 주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5달란트 맡은 종은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바로 가는 거예요.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하고 열심히 일해서 5개로 몇 개를 남겨요? 5개를 남기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2달란트 맡은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2달란트를 가지고 바로 가서 그와 같이 하여 열심히 일해서 2개를 더 남겨서 4개가 되어져요. 근데 1달란트 맡은 종은 자기 재능과 자기 능력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혹시나 이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땅속 깊이 자기만 아는 곳에 파묻어 두었어요. 근데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계산을 해요. 첫 번째 종이 나가서 얘기합니다. 주인님이 저에게 이렇게 5개를 주었는데 내가 5개를 더 남겼습니다. 여러분 주인의 평가가 뭡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여러분 그것은 우리한테 큰 일 같지만 당연히 할 것을 기대하고 그게 맞춰 주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그 작은 일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작은 일에 충성한 그에게 큰 것으로 맡겨주면서 너의 주인의 기쁨에 참여할지다 하면서 그를 잔치자리로 데려가게 되어져요. 두 번째 종을 보는데 두 번째 종도 2개를 가지고 4개로 만들어 왔어요. 그에게 역시 얘기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네게 많은 것으로 맡긴다.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그렇게 초청을 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종을 부르겠는데 이 마지막 종은요 딱 주인 앞에 나오자마자 주인에게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당신은 음한 사람이고 굳은 사람인지라 내가 행여나 이 본전까지 잃어버릴까 싶어서 이것을 땅속 깊이 파고 묻어두었다가 당신이 왔을 때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때 주인이 하는 말이 뭡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굳고 음한 사람인 걸 알았냐? 그렇다고 한다면 내 돈을 은행에 맡겼다라고 한다면 본전과 이자를 받았을 때 너희는 그거 하지 않고 그러니까 묻어뒀다고 하면서 이 악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줬잖아.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말씀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같은 비유 같지만 다른 비유인데 이게 누가복음 19장에 가게 되면 그 머나 비유를 통해서 그러니까 비슷하지만 다르게 또 다르지만 비슷한 과정을 통해 또 한번 설명하세요. 여러분 주인이요 역시 외국에 가게 될 때에 종 10명을 불러낸다. 종 10명. 그래서 각각 한 머나씩 주게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이들이 가서 열심히 장사해서 첫 번째 종은 한 머나를 받았지만 10개를 남겨요. 그러니까 10개를 가지고 와요. 그리고 두 번째 종은 1개를 받았지만 5개를 가지고 오게 되어져요. 근데 마지막 종은요 한 머나 역시 땅속에 파묻어두고 그것을 가지고 왔어요. 주인이 회개합니다. 첫 번째 종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는
10골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해라. 두 번째 종에게는 너는 5골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라고 얘기하고, 마지막 종에게는 주님 말씀합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을 저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간미 쓰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얘기하는 것이, 그 주변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누가복음 19장 24절이에요. 누가복음 19장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 곁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고 얘기했더니, 그 주변 사람들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얘기는 이미 그 10문화가 있다라고 얘기했더니 주인의 답변이요 26절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겠네. 여러분,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의 뜻. 그 주님의 뜻은 뭐냐면, 여러분, 이게 그 있는 자가 다 맞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주님의 뜻이 뭘까요? 이게 부족한 겁니까? 풍족한 겁니까? 빼앗는 겁니까? 주는 겁니까? 주님은 빼앗아 가는 분이세요? 아니면 주는 분이십니까? 빼앗는 자는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해 보게 되면, 도적이 온 것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거지만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주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절대로 빼앗는 분이 아니에요. 풍족하게 주는 분이신데 왜 빼앗기는가? 우리가 풍족하게 받는 비결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풍족하게 계속 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비결이 누가복음요 19장 27절에 나오는데, 누가복음 19장 2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않던 그 원수들을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풍족함을 받는 비결은 뭐냐면, 내가 왕이 되었던 것, 이기주의를 내려놓고 철저하게 내 속에 주님이 왕이 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루어가기 때문에 빼앗긴 것 같았는데, 부족한 것 같았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더 넘치게, 차고 흔들어 넘치게 채워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왕됨을 포기하고 그 주님이 왕되는 것,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 주님을 나의 왕이 되게 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이 주님 나의 왕입니다 얘기하는데,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주님이 내 삶의 왕이 되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비결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 말씀, 읽었던 말씀 32절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9장 32절에 보면, 그때 베드로가 사방을 돌아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다 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보세요. 사방을 두루 돌아다녔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사방을 두루 돌아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왜 두루 돌아다녀요? 한 곳에 있지 않고, 목회자는 한 곳에 머물러야 돼요. 근데 베드로는요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사방을 돌아다니다가 그 지역에 왔대요. 베드로가 사방을 돌아다니는 이유가 뭐냐면, 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왕됨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 보내시는 곳에 계속 가서 거기에서 예수가 왕이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선포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곳에 머물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주 사역지는 갈릴리였지만은 가브람, 고라신, 벳세다 쭉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사역을 했던 것처럼,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보내시는 곳이라고 한다면 그가 거기 가서 불이익을 당한다는 알죠. 그것에 머물지 않고 계속해서 가는 곳곳마다, 그러니까 예수의 왕되심을 강력하게 선포하기 위해서 사방을 두루 돌아다닌 거예요. 네, 보세요. 베드로만 사방을 두루 다니는 것이 아니고 사방을 두루 돌아다니는 자가 또 있어요. 그게 누구입니까? 마귀입니다. 욥기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의전회의가 이루어지게 돼요. 그 자리에요, 욥기 1장 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 이게 천사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 천사를 쭉 모았어요. 하나님의 의전회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 사이에 누구도 있냐 하면 사탄도 그 가운데 서게 되었죠.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그죠? 하나님 앞에 사탄이 간다,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욥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그 의전회의에
그러니까 사탄도 그 자리에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단을 보고는 그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묻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네가 어디서 왔냐라고 얘기했더니 사탄의 답변이 뭐예요? 내가 땅을 돌아서 여기저기 다니다가 왔습니다. 여러분, 사단이요 한 곳에 머물지 않고 계속 사탄이 여기저기 두루 도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왕 되심을 완전히 포기시키기 위해서. 이게 사단의 직무예요. 그 사단의 의무는 뭐냐면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기 위해서 한 곳에 머물지 않고. 그래서는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어떻게 한다고요?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지금도 계속해서 세상을 두루 다니는데 그가 다니는 목적이 뭐냐 하면 조금만 빌미를 제공하면 우리에게 접근하여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왕됨을 포기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마귀는요 세상을 두루 다니고 있어요. 그게 마귀의 직무예요. 우리의 직무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왕됨에 거부한 그 자리에 또 찾아가서 계속 예수가 왕 되심을 선포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이 주신 사모예요. 우리의 직무는 끊임없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 너희는 나를 대신하여 너희는 찾아가서 그곳에서 나의 왕됨을 전하라, 나의 왕됨을 선포하라, 너희 가정을 나의 왕국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다, 너희 가정 속에 있다,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는 쪽쪽 그 자리에서 난 예수 믿어, 나는 목사야, 나는 장로야, 나는 누구야라고 하면서 복음의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 그곳에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사용하여서 어둠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왕 되심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되는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계획이에요. 주님은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구원하셨고 우리를 각 지역에 파송했고 우리 직장에 파송했고 우리 가정에 파송했는데 여러분 가정이 천국입니까?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의 왕 되심이 선포되고 있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왕 되심을 선포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왕 되심을 선포하는 거 가지고 우리가 뭘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실을 시편 기자는요 시편 39편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며 헛된 일에 소란스러워요. 헛된 일에 분유해요. 그들의 목적은 돈이에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그 돈을 쌓기는 쌓지만 그 돈 누가 쓸지를 알지 못해요. 한 푼도 쓰지 못하고 하나님 부르시면 당장 갈 수밖에 없는 거 우리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재물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헛된 일에 소란스럽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시편 저자는 시편 39편 7절 말씀에 따라서 하세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따라서 하세요. 나의 소망은 재물에 있습니다. 야, 똑똑하시네요. 따라할 줄 아는데 다시 한번 나의 소망은 어디에 있다고요? 주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의 모습이에요. 주께 소망을 사는데 마귀는 공격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 포기하지 않고 주께 소망이 있음을 강조하게 될 때 처음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앞에서 주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앞에서 마귀는요 반드시 일곱 길로 도망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는 모든 곳에 강력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요 주께 소망을 둔 사람이에요. 주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한 곳에 머물 수 있지만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주님의 왕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상을 쭉 돌아다니면서 욥바까지 오게 되어져요. 그 욥바에 왔을 때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나 보세요, 그가 주의 왕 되심을 선포하고 다녔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세요. 뭐에 책임을 주냐면 그의 입술에 책임을 주세요. 여러분 그게 34절이나 34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애니야를 낳게 하는데 거창한 것 한 거 아니에요. 그냥 말한 것밖에 없어요. 베드로가 붙들고 기도했습니까? 아니에요. 베드로가 아니야의 상태를 보고 그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의사라 할지라도 8년 동안 중풍병, 그것도 심각한 중풍병에 앓아있다 고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보세요, 베드로가 그 사실 그 문제 앞에 선포합니다.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을 한데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곧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그 말에 책임을 준 거예요. 그가 선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말한 그 자리에 이름에 절대로 걸을 수 없는 그 사람이 그 자리에 벌떡 일어나서 예수 믿고 돌아오는데 그 자리 그곳이 완전히 천국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왕되심이 드러나게 되어져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도로가 다비타는 죽었어요. 많은 사람이 울고 있어요. 여러분, 그 자리에 베드로가 딱 들어가서 여러분 40절 말씀은 40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요 사람들을 다 내보내요. 누구하고 시체하고 자기만 있어요. 여러분, 시체하고 나만 있다 기분 좋겠어요? 기분 나쁘겠어요? 기분 나쁘죠. 근데 베드로가 딱 내보내놓고는 기도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기도 시간을 여러분 1시간 했을까요? 2시간 했을까? 아니에요. 짧게 기도합니다. 딱 내보내고 그리고 선포해요. 주여, 이곳에 주님이 왕이십니다. 주님의 왕되심을 드러내시옵소서. 선포하고요 명령해요. 죽어있는 것, 이미 영혼이 떠난 것을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렇게 선포했더니 다비다야 달리다 쿰이에요.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다비다야 달리다 쿰이라고 얘기했더니 그 자리에 죽었던 경가 눈을 뜨면서 보고 일어나 앉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주님의 왕되심을 선포했던 그 사람의 입과 함께 하셔서 그가 가는 곳에 주님이 그의 능력을 부어주니까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우리는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의 일로 바빠야 되는데 우리는요 헛된 일로 바쁘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다시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읽습니다. 자, 시작. 다시 한번. 자,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요 능력의 주님이세요. 우리의 삶을 통해 정말 주님의 왕되심을 선포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는 모든 자리에 오직 예수만이 해답인 줄 알고, 문제는 있어요. 고난이 있어, 사람은 아파요,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자리에서 오직 예수가 왕이심을 선포하고 주께 소망을 두고 나갈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주의 나라가 힘있게 증거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오늘도 이루어가는 강력한 역사가 있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뭡니까? 주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가시면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것, 너희는 때는 어떤지 못든지 천한 만민에게 복음을 전가하라고 우리에게 이 사명 맡겼는데 우리가 한 해가 다 가요. 오늘 보세요, 12월 첫날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기 전에 우리에게 귀한 사명 맡겼는데 우리는 살아오는 일에 바쁘다 보니까 예수의 왕되심을 선포하지 못하고 이 자리에 서 있는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주의 왕되심을 한 해가 가기 전에 선포하도록 하기 위해서 새가족 전도 축제를 하셨어요. 여러분, 나아가서 진언을 하지 못했지만 우리가 그 자리에서 예수의 주되심을 선포하게 될 때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안 들을 수 있어요. 우리 말을 비난할 수 있어요. 우리 말에 대해 조롱을 보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할 일이고 마귀는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주어진 사명이 주님의 왕되심이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에서 예수 믿으라고 선포하게 될 때 그 복음의 능력이 그를 바꾸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강력한 역사가 있게 되어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왕되심,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구주로, 우리를 자녀로 만드신 가장 궁극적인 이유예요. 베드로 보세요. 배우지 못했지만 그 사실을 선포할 때 그가 말한 대로 되어지는 것이 그를 통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나 어떤 때는 우리가 전도해도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걱정하지 못해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를 정금같이 쓰시기 원하셔서.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우리를 뭐처럼 쓰시기 원하셔서 정말 정금같이 쓰시기 원하셔서 우리를 지금도 단련하고 계세요. 그래서 잘 되든 못 되든 힘들든 어렵든 상관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오직 주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붙들어 나갈 때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베드로가 있는 그 자리에 베드로가 선포하고 증거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던 것처럼 그 예수님은 지금도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이 세상을 덮은 같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주님의 왕되심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 주와 함께 우리 모두의 사명인 줄 알고, 여러분 보세요. 하박국서 2장 14절 말씀, 하박국 2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박국 2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자,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주님의 왕되심,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게 세상 가득하길 원하셔서 주님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모든 자리에서 비난을 받고 불이익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사방 두루 다니면서 주님을 인정하도록 우리가 선포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오늘 그 자리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부으셔서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늘도 회복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오직 주님의 영광이 가득가득 임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 같이 부르시겠습니다.